지난주에 제1계명과 제2계명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제1계명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바른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가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습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쇼핑몰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의 우려였습니다. 즉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열심히 있지만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가 되고 잘못된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신학생들 사이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입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추모 예배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보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성향이 그러니 이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정치적 진보 진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조차 이 예배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예배, 추모 예배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까? 이 질문은 일견에서는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쉽게 정죄할 수 있지만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결혼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는 괜찮은 것입니까? 이게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어요. 신학생들이 추모 예배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분노했다가 그렇다면 장례 예배 괜찮니? 결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 이 얘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 조금의 지식만 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예배가 아니라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와 예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공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은 성도의 교회 생활이나 개인적 신앙생활, 결혼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즉 예배는 아니지만 예식은 신앙인이 예배의 형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임직 예식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직 예식을 임직식, 결혼 예식을 결혼식, 장례 예식을 장례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식이 예배가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예식이 예배가 될 때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됩니다. 장례 예식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 됩니다. 즉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예식을 헷갈리면 혼란에 빠집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식을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로 드렸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왜 예식을 예배라 부르게 되었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열심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배에 진심이냐면 온 세계에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도 가보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한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진심인 한국인 성도들은 뭔가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는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인 성도들은 모든 것에 예배라 이름을 붙이면 굉장히 신실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신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도 예배라 생각하고 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예배에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설교하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야 예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담당을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 진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주일학교 예배를 주일 공예배와 동등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여러 나라, 여러 신학교에 가보니까 주일학교를 예배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예배라 부르면서 공예배에 빠져도 되는 권리를 허락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생이 되면서 소위 어른 예배라고 하는 공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열심으로 모든 것을 예배라 포장할 때 본의 아니게 제2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식을 예배라 받아들일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죽은 사람을 찬양하고 있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예배라고 공예배라고 생각할 때 많은 청년들이 공예배에 돌아오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예배 개념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인공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대신 다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실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온갖 것에 예배의 이름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열심이 있다 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추모 예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추모 예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식이 아니라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성도들은 이게 우상숭배 아니냐, 어떻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죽은 사람을 찬양하냐며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추모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정치가가 나와서 홍보하는 건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배와 예식을 제대로 구분짓지 않을 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을 때 출애굽기 속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제2계명을 어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주의가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대한 열심이 추모 예배와 같은 우상숭배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이 예배에 대한 열심 자체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주의는 잘못된 신앙을 형성합니다. 비슷한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이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구약의 선조들을 본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예배주의 사고방식은 매너리즘과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과 1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신학과 MT를 가는데 당시 과대가 과한 열정으로 1박 2일 동안 예배만 10번을 넘게, 제 기억에는 13번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신학생이면 이 정도 예배는 드려야지라는 마인드로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의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이게 예배보다 예배의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MT의 약자는 멤버십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MT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100명이 넘고 서로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박 2일 동안 예배만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주의라는 이름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주의는 제2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모순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을 때 예배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총신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총신대 다니면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예배에 질렸다는 거예요. 총신대 안에서도 예배가 엄청 많은데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총신대 학생이라고 교회에서도 온갖 예배에 다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신앙이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예배를 지겹고 싫은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특히 대형교회들을 보면 주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한 번 가면 체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고갈시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주의와 같은 생각들이 성도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 횟수나 예배 방법 등에 율법주의적으로 집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제2계명을 어기는 동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주의에 빠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배의 놋뱀을 깨뜨려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 회개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게 하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 자체를 신비한 능력이 있는 물건처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중에 그 놋뱀을 깨뜨려 느후스단, 놋조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조형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저 마술 지팡이처럼 숭배되는 물건이 되어버리면 언제든지 부숴야 할 하찮은 물건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며 기도할 때 십자가가 놋뱀이 될 수 있다며 십자가를 강단에 부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앞에 있어야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끈다면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우상 중 하나는 예배자의 감동입니다. 예배자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얻지 못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오늘날 한국 성도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예배 횟수가, 예배 방법이, 예배자들의 감동이 더욱 중요해질 때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바르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계명을 중심으로 바른 예배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배의 횟수나 열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예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며 예식을 예배로 착각하는 순간 그 중심은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예식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에 대한 열심이 때로는 예배주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귀하지만 그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그랬고 총신대 졸업생이 경험했던 매너리즘이 그러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지 단순한 반복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셋째, 놋뱀도 깨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혜의 도구였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저 놋조각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 도구, 분위기, 전통 등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감동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른 예배,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열심이 아니라 순종을, 인간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